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놋 제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놋 제단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갈 길이 없다. 죄의 값인 사망,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놋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됐는지 제단에서 불에 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놋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놋 제단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표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 뜨거운 열을 견디는 힘을 소유하신 참된 놋 제단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제단에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옷을 입히고 번제를 감당한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었죠.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그 엄중한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고자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살아나심으로 입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라는 놋제단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
그 주님과 연합되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영구한 처소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가육,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고 하늘 도성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봐 왔었던 성소와 그 기물들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세마포장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성막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구상이 잘 안 되시죠? 되십니까? 성막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막의 식양을 살펴볼 때도요,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구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림을 조금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 예. 자, 이게 전체 성막의 그림이거든요. 전체 성막이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지금 동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데를 보시면 이 문이 있는데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예요?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그렇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입니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노소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번제단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금 제사장이 보이는데 이 제사장이 손을 넣고 있죠.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대야처럼 보이죠? 큰 대야처럼 보이는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하나 더 나아가 보시면 작은 텐트가 하나 보이죠? 이 텐트가 뭡니까? 성소죠. 성소. 이것도 어떤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의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의 모양.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마치 축소시켜 놓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텐트는요, 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휘장이라는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앞에는 성소, 서쪽에 있는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요, 이 지성소에 있는 기물과 언약궤와 성소에 있는 기물들, 이제 뭐 떡상이나 뭐 등잔대, 이제 분향단을 빼고는 다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지금 보고 있듯이 지금 제사장이 있는 곳, 제사장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마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제사장이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뜰. 이게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면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전 마당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막을 상고하고 있으니까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데, 이 뜰이 형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까지가 마당인지 어디까지가 뜰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울타리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시냐면 세마포장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세마포장. 그러니까 세마포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세마포거든요. 세마포를 이렇게 둘러서 만드는 거예요.
세마포장으로 만든 울타리의 길이를 오늘 본문에서 100규빗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남쪽과 북쪽에 50규빗, 50규빗 해서 100규빗, 100규빗. 이 100규빗은 이제 5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m. 길이가 50m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그리고 서쪽과 동쪽의 넓이는 몇 규빗이에요? 서쪽과 동쪽에 50규빗이죠. 50규빗은 2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직사각형의 이 공간을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둘레를 5규빗, 2.5m 정도 되는 높이로 세마포 울타리를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울타리가 꽤 높죠. 높이가 2.5m잖아요. 2.5m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예요, 없는 구조예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높이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들의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는요, 그냥 세마포만 두른다고 울타리가 쳐지는 것은 아니죠. 뭐가 세워져야 돼요?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둥이. 그래야 그 기둥에다가 세마포를 두를 때 울타리가 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둥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게 기둥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다시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남쪽과 북쪽의 울타리에 각각 20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동쪽과 서쪽 울타리에는 각각 10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예, 이제 밑에 보시면 세워진 기둥을 지금 확대한 그림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 울타리의 기둥과 그 기둥의 받침대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놋으로 되어 있고요. 가름대와 갈고리. 가름대와 갈고리.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가름대고 이게 갈고리예요. 이 갈고리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그리고 이 울타리 기둥에 머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은머리 싸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은머리 싸개.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것 같은데 녹 같은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투구를 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은을 투구로 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름대는 마치 이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되면 바깥에서는 성막의 그 뜰 안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키가 2.5m가 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뜰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세마포 울타리로 인해서 성막의 그 바깥과 성막 안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 안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울타리 밖, 성막의 뜰 밖에는 세속적인 곳, 속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곳이고, 또 지금 작은 텐트, 성소는 제사장이 수시로 드나들어요. 수시로 드나들면서 등잔부도 관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떡을 이렇게 교체하고 수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뜰, 이 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막의 뜰. 여기는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운다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에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뜰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까 놋제단이죠. 크기도 크지만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놋제단 위에는 항상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항상 막 이제 막 연기가 나고 짐승이 음메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짐승을 죽여서 막 각을 뜨니까 피가 철철철 흐르는 이런 광경이 매일매일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장소는 마치 좀 조용해야 될 것 같고 깨끗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끔찍한 장면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인한 죽음, 이 끔찍한 장면을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저 희생 제물의 죽음, 그 처참한 그 죽음의 광경을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피가 흘려지고 내가 저 위에서 타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오셨잖아요. 그죠?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기에는 놋제단이 없죠. 그죠? 물두멍도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기물들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아주 구약시대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십자가가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제단을 보듯이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줘야 돼요. 강대상 앞에 있는 이 십자가 말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죠. 그죠?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지 꼭 예배당 문 열 때만이 아니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 이게 예배 성공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막 뜨거웠다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가 이런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 그건 예배 성공의 결과일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여 눈물이 날 수 있고 또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아무리 울었다 하더라도 자기 연민으로 울게 되거나 자기 연민으로 충분히 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막 뜨겁거나 라고 한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나의 어떤 행위,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금했는데요, 내가 이 정도 도덕적으로 살았는데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동시에 그는 예배자로 실패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한 자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감격과 감사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이게 참으로 예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성막들이 있는데 그 뜰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다. 이 번제단을 놋제단이다 라고 한다고 그랬죠.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심판에 던져지는 제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번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번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는 역할, 죄 용서의 목적입니다. 번제는. 그러면 죄를 왜 용서받아야 되는가? 죄를 왜 용서받아야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일어나니까, 교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제일 먼저 번제로 드리고 다음에 화목제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성막의 뜰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자, 근데 이 뜰이 거룩한 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운동장이죠, 운동장.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악의 운동장. 교도소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운동하러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운동장이 되는 거죠. 번제단이 없으면. 그러나 성막의 뜰은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막의 뜰. 그래서 이 뜰이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줄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태우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에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시편 65편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 있다 그래요? 아니면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다윗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의 집인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 주의 뜰에서 무엇이 발생하기 때문에? 속죄, 죄사함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을 만족으로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주의 집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막, 오늘날 성전은 여러분 어딜까요?
먼저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참 장막, 참 성전,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 참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교회도 성막,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 주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디 사시냐?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죠.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수가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입니다. 주의 집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서 성막의 뜰로 인정이 되려면,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 반드시 번제단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처소, 주님이 거주하시는 성전, 처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을 못하면 주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는 그 복음, 깔끔한 심플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은 정말로 많고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좀 말해보라고 하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십자가 사랑, 복음을 감격 가운데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두 문장으로도 세 문장으로도 5분 동안도 그렇게 해보면 전도가 되는 거죠. 시간을 달라. 시간을 내주면 내가 정말 내게 있는 거 귀한 복음 전해주겠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1분만 달라. 1분 만에 말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이 있다면 5분 만에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기본형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형. 복음의 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분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대속하신 이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본형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교리적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도, 복음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들이 이제 자신이 주님의 집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고, 날 구원한 십자가, 날 씻긴 그 보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죄사함의 복을 받아서 주의 가족이 된 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도는요, 주의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나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휘장 삼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게 바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설교 강단이 있는 거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위해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누리시면 되는 거죠.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빼앗고 이것으로 채워보라 하면 그것에 유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일희일비하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모조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요. 안개가 여러분 언제 사라지죠? 그쵸? 빛이 비치면, 해가 뜨면 사라지게 되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세상의 안개와 같은 가치들은 다 허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의 영광의 강치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나타난 영광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막의 뜰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방인. 구약적 표현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언약으로 인해. 그 언약을 설명하는 장치가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을 먼저 설명하고 성막의 뜰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불신자는 번제단이 가리키고 있었던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영적인 이방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라고 할 때, 영적 이방인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민족 이것들을 다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들은 성막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성막 밖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성막은 못 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성막이 영광스러운지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성막 밖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 밖에 있는 것 중에 야, 저거 귀한 거다, 저건 별로다, 이렇게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야, 이걸 그냥 가치로 하자 합의하면 이제 가치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들이 다들 금이 귀한 거다라고 하니까 금이 가치가 있지,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금이나 돌이나 똑같다라고 하면서 쓸모없이 취급하고 다 내다 버린다면 이 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야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끼리 그냥 약속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매기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불신자들은 내 손에 그리고 내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가치라고 합의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있으면 내게 만족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 물론 뭐 순간적으로는 성취감 이런 만족도 오죠. 하지만 다시 공허함에 빠지고 말아요. 왜? 왜냐하면 그 공허함의 구멍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시도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 탐심이라고 하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성막의 울타리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보시면 성막의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이 담이 없으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런 영적인 담이 없으면 자기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담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담. 그렇다면 우리에게 쳐져 있는 영적 담, 이 울타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몇 가지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울타리는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미혹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앙을 세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를 우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온전하게 하고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나 권사 직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모여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며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때 울타리가 되는 거죠. 이때 성도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구별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자체가 뭐다?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울타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구별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성령이 성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는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아직까지 영적인 이방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의 사람.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태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몸된 교회를 심히 사랑하죠. 복음으로서의 교제를 기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이거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른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고, 그 복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 공동체가 있고, 또 함께 인내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울타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이 울타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세마포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여기서 세마포가 사용이 된 이유도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삶, 순결한 사랑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는요, 구속사적으로 거룩한 의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찾아보세요. 네. 주일날이랑 좀 헷갈려가지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러죠. 옳다, 옳은, 이것은 의예요, 의. 자, 그렇다면 성도들의 의가 뭘까요? 이 세마포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여러분 받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구원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 의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잖아요. 왕복을 갖춰 입은 사람은 왕처럼 생활하게 되겠죠. 군복을 입으면 군복을 입은 군인답게 생활을 합니다. 추리닝을 입으면,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복을 입은 사람답게 껄렁거려요. 옷에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들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잘 살아냈기 때문에 옷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망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하시고 그 아들의 의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도 내 아들처럼 거룩하게 봐줄게요.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갈망함, 이게 생기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보고 똑바로 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가고 또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것을 율법 지키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그 의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옳은 행실을 하며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나 동호회와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구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별이 있으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는 성령과 복음이 울타리이고 성령과 복음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이 세마포 울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수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속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고백하며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함께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고백함으로써 교회는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울타리는 무너져 내려요.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도 세마포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고 받침대와 가름대, 갈고리를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마포가 깨끗해도요, 이것을 세워주는 기둥이 없으면 바닥에 널브러지게 되겠죠. 이걸 세우기 위해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텐트,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있는 기둥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 작은 텐트를 기둥으로 쭉 둘러싸고 있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둥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각자 어깨에 동무를 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 세마포 옷을 입고 어깨에 동무를 하며 성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근데 성소를 여러분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성소가 우리 등 뒤에 있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가 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성소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보초를 서듯이 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자신의 등 뒤에 놓는 게 아니라 왕을 바라보면서 보초를 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자기들이 왕을 지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복음만을 바라볼 때 제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등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등지고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있죠. 마치 군화를 신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성소, 저거 작은 텐트, 성소의 기둥, 이거는 금으로 싼 널판으로 받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은받침대였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울타리의 받침대는 무엇입니까? 놋입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거,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놋받침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 덮개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은 덮개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의 은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이걸 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놋과 은은 연결시킬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랬더니 내 머리에 뭐가 씌워졌냐? 속죄의 은혜가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깨 동무를 하는데, 그 어깨 동무를 할 때 팔의 역할을 하는 게 가름대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름대가 여러분 뭐예요? 은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심판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서, 노신을 신고 든든히 서서 구원의 쓰구를 트고 속죄의 은혜 가운데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서로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뭐다?
세상과 구별하는 울타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기둥들처럼 견고히 서 있으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다. 복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울타리가 번제단을 중심으로 둘러 있는 것처럼 온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도 대속의 은혜이며 그리고 둘러서서 지켜내야 하는 것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 번제단 중심, 기물들 중심으로 울타리가 이렇게 쭉 둘러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은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성전 마당으로 불려진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흥 강사들이 자주 표현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성전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대체로 이 사람들은 이걸 잘못 인용해서 성전 마당만 밟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성전 마당에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 뜰에,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제3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화목이잖아요. 이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성전 마당을 밟는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펴놓으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네, 함께 이사야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 마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기에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죠.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될까요? 번제단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용삼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부흥 강사들이. 주로 부흥 강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봉사와 섬김, 헌금에 더 열심을 내야지 적당히 하다가 돌아가면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기를 거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인 거죠. 이건요, 하나님과 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는 이 말은요, 그렇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 그러면 번제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데 왜 안 받으실까요? 번제는요, 범죄에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제물이 대신 드려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번제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이 섬기는 신처럼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 염소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갖다 바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통하게 되고 복받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갖다 바친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언약, 복음,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지극정성을 바치면 감동하시겠지. 지성이면 감천
하시겠지.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우상신처럼 저 짐승의 고기를 좋아해서 너희한테 바치러 가는 거냐?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고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이걸 갖다 바치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오늘날로 적용해보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한다고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있어 보았지만 대속의 의미는 모르고 그저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지 마세요. 이 말은요,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자,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저는 문맥을 통해 좀 살펴보면요, 1장 10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야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제사를 하려고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절기도 잘 지켰어요. 분향도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잘 모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잘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성전 마당만 받는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잘 모이고 재물을 잘 바치는 자들을 향하여 성전 마당만 받는다고 하셨어요. 왜냐?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선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학대하면서도 성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지금 사회의 정의 실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머리 졌다?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건져내셨음을 잊었느냐? 즉 메시아 언약을 잊었느냐? 여기에 대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듯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긍휼과 자비,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로 모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절기나 제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잊지 말라.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게 제사 제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니 모든 절기나 제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전 마당만 밟고 있으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악하고 불의한 모습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역겨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행해 주신 일을 믿고 의지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심도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알고 입술이 제단 숯불로 지져져야 함을 아는 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성막들을 넘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들의 번제단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마포장이 아닌 자기 옷으로 성막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의 어떤 행위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자는 성막들에 거하며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복 받은 자들이라고 하며 이런 자들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성막들, 거룩한 처소로 가입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모여 거룩한 성막의 울타리로 들어와 주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됨을 통하여 정말 주의 복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